오늘은 절대 전도망대 8번째 요셉이 누린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에 대해서 정확히 본 적이 있는가? 그 나에 대해서 정확히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한번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지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정확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오면 어찌할 바를 몰라요. 내가 왜 이 문제를 당했는지 답답해해요. 그리고 문제 만나면 무너져 버립니다. 복음 있으면 그 문제가 상관이 없겠지만 문제 만나면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세계 중독 예방협회 영성훈련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중독자를 만나서 막 치유하고 그런 사역은 아직 없는데요. 그래도 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가보니까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한 9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다 스텝까지 하면 100명이 넘죠. 2박 3일간 명절 때 이렇게 모여서 같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중독 현장 속에 있었던 증인들이 나와서 막 간증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회복자라고 치유된 자라고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증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은 정말로 이렇게 필요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복음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 자기가 치유받아가지고 내가 대단하다. 그거를 증거해내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살아난 사람이다.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재규 장로님이라고 약사신데 지금까지 이렇게 거의 한 30년간 약물 중독 그리고 마약 치유자들, 마약 회복자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마약 퇴치 운동 협회 중에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대구인데 그분이 거기에 지회장을 하시고 이렇게 운동을 하실 때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 우리 단체 속에 있는 크나큰 이렇게 치유 역사들이 이분을 통해서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불신자인지 신자인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평가를 이렇게 한대요. 장로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한대요. 딱 그 한마디로 평가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난 그게 제일 기분 좋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회복자 목사님이 나오셔서 자기 인생을 텐텐이라고 요약을 하시더라고요. 왜 텐텐인 줄 아세요? 10년간을 그 교육부에서 교육을 받은 게 아니고 법무부에서 교육을 받으셨대요. 잘 모르시겠죠 그 말이. 그러니까 중학교 때인가 그때 소년원을 들어가서 거기서 쭉 10년을 사셨던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그러고 나온 뒤에는 이렇게 회복을 해서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10년 동안 마약에 쩔어 계셨대요. 자기 인생을 이제 지금 막 목사가 되셔가지고 교도소 이런 데 가셔가지고 그 재소자들 있을 거 아닙니까? 간증을 하시면 내 인생은 텐텐이다 이러면서 또 한 10년은 전도자로 또 응도받고 그렇게 인도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살았는데 어릴 때 이제 아버지한테 너무 이렇게 한번 맞고 나서 열이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가출을 했는데 그 전까지 뭐가 있었겠죠. 고이 자라다가 이제 한번 이렇게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이렇게 장롱에 가둬놓고 막 때리셨대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나갔는데 그때부터는 영 집을 안 들어가 지금까지 안 들어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분이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한 이틀 정도를 이렇게 혼수 상태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귀는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 하고 싶은 말 하라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어머니한테 그러셨대요. 엄마, 나는 앞으로도 노력 안 하고 살 거다. 그리고 잘 살지도 않을 거다. 그런데 나는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살다가 갈 거다. 그 말을 하시고 이렇게 듣고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자기는 그 약에서 이렇게 약물에서 이렇게 그 회복됐다 치유됐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신 전도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게 더 응답받은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 메시지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제 본인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들어보면 저희 학교 선배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 집안하고 어릴 때 배경이 비슷해요. 근데 그런 배경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아졌어요. 보니까 명절이면 우리 집안 복음 받기 전에 우리 집안 풍경이 기억이 나요. 늘 술에 취해 계셨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주폭에 시달리면서 가정의 행복을 원하셨고 제발 술 좀 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자 하셨던 저희 어머니, 그 풍경이 기억이 나거든요. 이번에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그 어렸을 때 그랬던 모습들이 이제 기억에 남더라고요. 가족들이 많이 모이면 안 그래도 술을 좋아하시는데 술 먹고 이제 그 뒤에 가서 무슨 일을 치를까 이제 늘 걱정에 시달렸던 나, 이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누가 좀 나한테 이유를 알려주면, 내가 이런 문제를 당한 이유를 좀 말해주면 좋겠는데 이유를 알 수 없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그리고 착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끝도 없는 저주와 재앙, 지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야 되지? 왜 이런 게 계속 반복돼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불안 속에, 염려 속에 힘든 생활을 해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이런 생각 속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딱 한 단어로 이렇게 발견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창세기 3장 속에 나도 있구나, 이 사실이 발견되고 나서야 그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 이유가 제게는 발견이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같이 봤습니다마는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죽은 자는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데, 움직인다 한들 그게 아무것도 뭔가 이렇게 효과를 가져올 수가 없게 되는 상태인 겁니다. 죽어 있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본든 영적으로는 해방을 못 받습니다. 뭔가 통해야지, 할 수가 있어야죠. 육신적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 못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할 때만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어 죽어 있었으니 뭐가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본 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죽어 있으니 내가 주인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인 되어 있습니까? 마귀한테 사로잡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죽어 있으면 내가 주인 되어 열심히 살아가던 때의 나, 그리고 생명 없으니 영적으로 죽어 있고 길을 찾지 못하는 흑암 속에 살았던 나, 이게 발견돼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와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 렘넌트들한테 정말 저는 질문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 교회에 와 있고 예배 드리고 있고 그리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혹시 내가 조금 모자란 거 그것 때문에 필요합니까? 그러면 다른 종교 가면 더 편하죠. 너무나 문화적으로, 시설적으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여러분을 살려줄 수 있는, 여러분 미래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좋게 잘 돼 있는 종교가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이쁜 애들을, 이렇게 멋진 애들을 앞서 세워가지고 요가 있잖아요. 요가 그게 완전히 서구권을 장악을 했고 그 문화가 지금 여기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시설도 부족하죠. 그다음에 문화도 없죠. 그리고 와서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것 같은 교회에 앉아 있답니까? 이 부분이 발견돼야 됩니다. 내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응답이 시작되질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것들이 내 중심을 못 벗어나고 그 해봐도 아무것도 안 남는 그런 상태 속에 나는 살고 있었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내 기준에서 열심히 한 거예요. 내 기준이라는 거 정말 악합니다. 이번에 그 세계 그 영성훈련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어떤 한 목사님을 예전부터 이제 인천에서 우리 같은 그 저기 시찰이었거든요. 안면만 지내고 있었던 그 목사님이 차가 없어가지고 건대 쪽으로 가신다 그래서 이제 태워다 드렸는데 본인 간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나가면 안 될 건데 어쨌든 근데 그분이 집안의 어르신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그리고 건강하고 재력도 있으니까 자기 중심으로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건강하고 재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시는 모습들이 너무 뭐라 그럴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 그 부분을 이렇게 많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나 중심으로 산다는 거 내가 주인이라는 거 어찌 보면 남에게 대해서 크나큰 피해를 끼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럽니다.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내가 자기한테 무슨 피해를 줬길래 그럽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데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 그래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으며 살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요. 내 존재 자체가 죄예요. 따지고 보면요.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걸 하고 싶어. 그래서 그 사람 거 포기시키고 내 뜻대로 따라가게 만드는 거 굉장한 죄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 자체가 피해이고 죄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원죄, 절대 해결 불가능입니다. 그런 죄인된 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마귀의 자녀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미안하지만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거는 말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기분 나쁘다 그래서 요즘 친구들 말로는 뭐 사탄 들렸다, 귀신 들렸다 저기 수리남에서 그 영화 대사거든요. 너 사탄 들렸어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미안하지만 거기서 썼다 그래가지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들려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들려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술 많이 먹잖아요. 그럼 자기가 술 챘다 그럽니까? 술 많이 먹고 술 챘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자기 술 안 챘다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들려 있는데 마귀의 자녀인데 자기 마귀의 자녀 인정합니까? 아니에요. 인정 안 합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 상태가 마귀의 자녀입니다. 교회 다니면 저는 하나님 자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 따져보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기억이 없어. 너 어떻게 하나님 만났어? 그러면 뭔가 봤다 그러고 꿈에서 봤다 그러잖아요. 미안하지만 그거는 귀신 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착각한 거예요. 착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러면은 영적인 것은 빛 아니면 어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미안하지만 마귀입니다. 그럼 그 둘 중간에 애매한 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운명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요 나를 한 번쯤은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속에 있었던 나를 한 번쯤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야지만 어떻게 되냐면 나의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의 여정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를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는 정확히 말을 하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 고통 담당하시기 위해서 뭘 해결을 하셨냐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셨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러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입니다.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분이에요. 원죄 문제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왕은
대적, 마귀, 원수, 흑암 권세를 결박하신 분입니다. 그 권세를 꺾으신 분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잖아요.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내 문제는 그럼 창세기 3장 문제입니까? 요게 발견이 돼야 된다고요. 쉬운 말 같잖아요. 그토록 이해하기 어려운가 봐요. 내가 지금 힘든 거 어려우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내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고 영적인 사실로 들어가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 아니 그럼 어려운 사람 다 하나님 믿게요. 암 걸린 사람은 다 하나님 믿게요. 아니에요. 안 믿어줘요. 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사단에게 잡혀 있구나, 요 사실로 발견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붙잡혀져요. 요게 발견이 안 되어져 있어요.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 왜 어렵냐, 그리고 잘 안 되느냐, 내가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 또 넘어져요. 그러니 또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문제가 창세기 3장이라고 발견되는 축복이 우리 후대들한테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한테 기도해 줘야 될 제일 첫 번째 것. 우리 후대들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자기 문제임을 알 수 있도록 그거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거를 갖다 앉혀놓고 몽둥이 들고 협박하면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문제가 생기기를 그러면 반대로 문제가 많이 생겨서 우리 아들 딸들이 고통 중에 좀 고민하다가 창세기 3장 문제를 발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기는 한데 문제가 많으면 자기가 왜 되는 게 없을까?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찾기가 쉽기는 한데 그러면 나중에 보면 또 이렇게 또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만 안 하면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거짓말만 안 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가능의 해결책 그리스도를 복음을 주셨다는 것 그렇게 붙잡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요셉은 절대 망대로 서서 절대 여정을 갖고 그리고 절대 이정표를 남긴 사람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리스도를 누렸길래 그렇게 절대 망대로 서서 여정을 가고 절대 이정표를 남겼는지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서론하고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나에 대해서 발견을 했어요. 내가 누군지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렇게 절대 망대로 설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그의 가문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성취 가문에 그는 태어났지 않습니까? 창세기 30장 22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창세기 30장에 보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어느 한 가문을 통해서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성취 주인공이 오셔야 되는데 우리 가문을 통해서 오신다 그렇게 언약이 전달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도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담을 통해서요. 저번 주에 에녹까지 내려갔죠. 에녹에서 무두셀라를 통해서 노아, 또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까지 전달이 안 됐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만 전달된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려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이야 라고 전달이 같이 되었던 겁니다. 그걸 발견했던 사람 요셉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붙들었다는 의미 속에 뭐가 붙들어졌느냐? 창세기 3장 속에 있던 나, 그 속에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나, 그거를 요셉이 붙잡았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창세기 3장 15절이 언약으로 붙잡혀지지요. 예수 믿어라 강요해서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 발견이 됐던 겁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창세기 3장 속에 있으면 발견되어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그 사실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해서 야곱이 먼저 깨달았고 그거를 요셉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아들들에게 안 전달했겠습니까? 가정 예배 안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깨달은 사람 한 사람이 나왔어요. 요셉.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 그가 절대 망대로 당연히 설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빨리 죽고 형들은 시기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10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어머니가 가장 필요할 나이에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자기의 보호막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각별한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90세가 넘어서 요셉을 낳았지만 실제 장자로 여겼을 사람은 요셉이었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랑을 형들이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지요. 당연히 시기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보호막도 사라졌죠. 보호막이 사라진 그 상황 속에서 형들은 시기하죠. 그러니 당연히 상처받을 수 없었고 외로울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두 다 기도의 망대로 바꿨던 겁니다. 요셉이 문제 해결과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기도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꿈이 세계복음화의 꿈으로 나타났던 거 보니까. 물론 힘들어서 기도를 했겠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겠죠. 그러나 문제 해결과 상황 변화를 위해서만 기도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창세기 3장 15절 가문에 있는데 이것 놓치지 않고 붙잡게 해주세요. 아마 요셉의 기도 내용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종교인의 기도입니다. 대부분 기도 한번 보세요. 잘 먹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거의 신사나 절에 가서 소원함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집에 무사 안녕 태평을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미안하지만 그거는 내가 바꿀 수 없고 내가 뭔가 이렇게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거는 종교인의 기도입니다.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의 기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고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망대가 요셉에게 세워졌던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언약을 제대로 붙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삭과 야곱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이게 요셉에게도 전달되어져서 요셉이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세계 복음화가 꿈으로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붙잡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이 언약이 확인했습니다. 이 언약이 확인됐고요. 그리고 죽음과 충격의 사건 앞에서도 CBDIP의 망대, 그러니까 미리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여 가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찾는 망대가 서게 됐습니다. 이러니 요셉의 인생 여정이 언약 성취 속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여정 속에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정이 된 겁니다.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근데 반대로 오히려 요셉의 인생 여정 속에는 노예가 되고 그리고 조금 성공하려고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그리고 또 도움을 줬던 관원장이 자기를 잊어버리고 희망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억울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의 여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절대 여정이 된 거예요. 절대 망대로 서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 여정이 된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한 겁니다. 갈 수가 없으니까요. 어려움과 위기, 시험과 갈등, 실현과 죽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언약 성취로 가는 지름길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로 애굽에 파송하신 겁니다. 그냥 노예로 끌려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로 미리 부르셨던 겁니다. 그리고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잖아요. 노예살이를 한 것 같았지만 그곳에서 300%를 누리게 하시고 경제를 배우게 하십니다. 잘 될 줄 알았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원래 보디발의 아내가 먼저 유혹했잖아요. 그런데
얘가 나를 덮치려 했다고 억울한 누명을 씌웁니다. 근데 그렇게 간 감옥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억울하고 분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병도 듭니다. 그런데 그걸로 자기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영적 상태로 오히려 더 깊게 갔습니다. 형들의 잘못된 부분을 일러 바치다가 형들한테 시기를 받아가지고 죽게 된 거잖아요. 그때가 생각났을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바른 말을 하면 우리 주인은 내 편을 들어줄 거야. 그러나 그게 과연 도움이 됐냐? 내 인생에. 그때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영적 상태를 확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바른 말을 해주고 저거를 지적해주면 그 사람들이 고칠 거야, 이리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을 한 거 아니에요. 넘어간 게 없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의 잘못을 봤을 때 불편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을 해서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에 불타서 말을 했다는 뜻이 돼요. 영적인 상태가 미안하지만 복음과는 다른 율법 속에 있었다는 말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갖고 있다가 자기는 의로고 생각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됐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아, 아니구나. 꼭 그것만이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킨 것은 아니구나. 이미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울함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아, 여기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이미 당해봤으니까. 상태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전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여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자기의 억울함을 표현했지만 아직 그가 세상에 나올 시간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나오게 됩니다. 요셉이 말했던 그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직 나올 시간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표가 오지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답을 주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서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때 중요했습니다. 이때가 성공되는 여정에 갈 때 그때 중요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른들이 모르는, 현장 지도자가 모르는 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는 절대 이정표를 남기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출애굽을 예언한 그게 절대 이정표 중에 요셉이 남긴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에요. 근데 그 이정표로 그 작품을 남기기 전에 어떤 작품을 먼저 남겼냐면 형들을 치유하는 작품을 먼저 남깁니다. 42장에서 45장까지 보니까요. 특히 45장 4절 5절까지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을 가까이 하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제가 그렇게 평이하게 읽었지만 눈물 범벅이 돼서 하는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응응 울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이런 조로 읽으셔야 돼요. 펑펑 울면서 했던 내용이에요. 애굽으로 양식을 얻으러 온 형들을 알아보고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지 시험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척 이렇게 통역을 세워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속내를 자기들 말로 할 거 아니에요. 형들이 뭐라고 물었냐면, 야, 우리가 요셉을 죽였잖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구나. 그런 일을 해요. 우리가 죽이지 말자고 그랬잖니. 우리가 정말 잘못했지 않니. 자기들의 형이 자기들을 이렇게 애굽에 팔아 넘긴 거를 후회하고 있는지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그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그리고 형들이 후회하고 있음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있구나.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평생 그 죄의 의식 속에 살지 않도록 내가 나서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치유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문을 살리고 민족이 되는 발판을 요셉은 만듭니다.
야곱에게 자기가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과 가문을 애굽으로 이주시킵니다. 야곱이 주저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보내겠다, 내려가라 그렇게 말을 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전 가족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바로한테 말해가지고 고센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떨어진 땅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죠? 애굽 문화가 우상 문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분리가 되고, 그리고 본인들이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그렇게 마련했던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민족이 되는, 한 가문이 민족이 되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애굽과 바로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센 땅에서 한 가문이 민족이 되는 부흥을 맞이하게 돼버립니다. 더 중요한 건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민족이 돼서 잘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으로 가게 될 거다.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럽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니까 출애굽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던 장면이 기록돼 있습니다. 400년 동안 그게 전승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출애굽 때 홍해만 갈라진 게 아니고 그 전에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에 오실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언을 남겨놔서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로 서서 절대 여정을 갖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갈 것이라는 절대 이정표를, 작품을 요셉은 남기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요셉이 놓쳤던 게 있습니다. 똑같은 자를 못 남겼다는 겁니다. 복음과 사명은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과 사명을 심었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의 것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것으로 찾아서 누릴 수 있는 기도, 요 비밀이 그에게 전달되어야지 그 사람이 실제로 복음과 사명을 감당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고 400여 년 동안 애굽 땅에 머물렀지만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이 아마 총리 일로 바빴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으니까 이렇게 잘 살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겠지, 이리 생각을 아마 했을 것지도 모르겠어요. 괜찮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일어났으니 어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자가 안 만들어졌어요. 요셉과 같은 제자가 안 남겨졌어요. 제자를 만들어내는 일은 우리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을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될 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후대들,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놔야 그들이 그들의 여정을 절대 여정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과 사명을 심어 놓으면 분명히 그게 기본이 되어져서,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고 체험해서 자기들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도가 전달이 되어진다면 그들이 제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먼저 체험하고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요게 아마 단절이 됐을 겁니다. 복음과 사명은 말하면 된다, 지식으로 전달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전달이 되어져서 그 요셉 유고를 가지고 이렇게 400년이 흘러도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전달은 되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가지고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이 후대들과 제자들이 제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 요거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과 사명 심어 놓은 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전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전달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그걸 체험하고 누려야 돼요. 그러려면 아침 기도에 승리하세요. 마음은 여유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마음까지 바쁘면 뭘 잃어버리죠?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내가 해야 될 일만 하면 그게 무슨 제대로 일을 하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여유 속에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나와야 됩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누리는 여유 속에서 힘이 나와야 돼요. 이거를 아침에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는 평안이 넘쳐야 됩니다. 그런 속에 자녀들도 만나고 그리고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이게 낫기도입니다. 사람이 불안하면 방법을 추구하게 돼요. 그게 인본주의로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요. 그 속에서 생각, 판단,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 틀린 길에 서게 되지요. 우리 속에 평안함이 전달될 정도로 내가 저 사람을 문제로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알아챕니다. 나를 불편해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수용하고 철하고 답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럼 평안이 내게 임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평안하게 느낍니다. 저를 불편해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편안한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저랑 같이 조금 있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안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맨날 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나 이런 얘기를 처음 해보는데 목사님 앞에서 한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저 다시는 만날 기회가 없을 줄 알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요. 평안함을 누릴 정도로 수용, 초월, 답. 요게 낫게도입니다. 밤에는 안식을 누리면서 집중의 시간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밤기도입니다. 그 안식을 누리라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꼭 필요한 것을 하는 시간, 그게 집중 시간입니다. 그래야지만 안식이 내게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 해도 될 것을 버리는 시간. 조금 핸드폰 안 해도 됩니다. 조금 드라마 안 봐도 됩니다. 친구 그렇게 많을 필요 없습니다. 복잡기만 합니다. 안 해도 될 것을 정리하는 시간, 그게 집중의 시간입니다. 힘내서 막 애쓰는 시간, 그게 집중의 시간이라고 사람도 알고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될 것을 골라내고 그거 안 하는 시간이 집중의 시간입니다. 이러면 분노, 갈등, 불안, 염려 버려지게 돼 있고 복음의 평안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 속에서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리스도를 누렸습니다. 창세기 3장 속에 있었던 자기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붙잡혀졌어요. 그러니 당연히 자기에게 주신 사명, 자기 가문에 주신 사명, 세계 복음화가 꿈으로 나타나고 그의 인생 여정 속에 그게 성취라는 게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요셉이 누렸던 기도 여러분도 동일하게 누리시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여러분 후대와 제자들에게 넘겨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창세기 3장 속에 나를 발견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을 붙들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축복이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우리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여정을 절대의 이정표 세우는 절대의 여정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